여러분 샬롬.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입니다. 9월 26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에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에 이어서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고자 함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정탐해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12명의 정탐꾼을 수령들을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가보니까 신광야 하마드 지금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살짝 올라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3, 4일이면 들어가서 그 아래 남쪽을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까지 정탐하고 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보니까 그 포도송이 달린 가지에 메고 돌아올 만큼 아주 그 땅은 석류와 무화과가 아주 많았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거인이었고 네피림의 후손이었고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미래, 믿음의 눈으로 본 미래 사이에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아마 다른 수령들도 미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집중해서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에 매몰돼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인들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이들을 어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 또한 수도 없이 끊임없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길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그저 순조롭게 일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장애물을 두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표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일정들, 일과들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일어나는 일들 너무 다양하지만 그 상황과 사건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딱 맞는 상황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를 듣고 또 괴로움 가운데 빠집니다.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있어지는 장애물, 어려움들, 눈물들, 괴로움들, 슬픔들, 연약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미래로 향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신뢰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온통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 정서적으로 연약한 이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회복의 손길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답글, 공유는 선교입니다.